창세기 백문백답 창조주간 둘째 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간 둘째 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 둘째 날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본문은 창조주간의 둘째 날에 대한 서술인데 전체가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죠. 동그라미 하나의 문단이죠. 본문 6절 시작 표기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죠. 원어 성경에는요 5절 끝에 있어요. 5절 끝에 프투카가 열린 문단 나누기가 있는데,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끝나는데 표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시작되는데 옮겨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모습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원어 성경, 이 필사본에 따르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단 나누기가 있어요. 열린 문단 나누기, 닫힌 문단 나누기. 열린 문단 나누기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서가지 않습니까? 쭉 가다가, 문단이 끝났어요. 그럼 행을 바꿔요. 이걸 열린 문단 나누기라고 그러고요. 닫힌 문단 나누기는 뭐냐면, 쭉 가다가 행을 바꾸지는 않고 몇 자를 띄워요. 그리고 계속합니다. 몇 자를 띄운 스페이스. 이런 또 문단 나누기가 있거든요. 요걸 이제 닫힌 문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 구분 없이 다 무조건 동그라미로 이제 표기를 했고요. 이제 배하에서 우리가 오늘날 제일 많이 보는 원어 성경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여기에 따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린 문단은 알파벳 프투카라고 하는데 페로 이렇게 표기를 딱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닫힌 문단은 알파벳 스투마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맥이죠. 사맥, 알파벳 사맥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걸 스투마라고 말해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가르텐시아거든요. 여기 보면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쭉 있잖아요. 5절 끝나는 데서 이렇게 요 이제 땡땡 돼 있지 않습니까? 땡땡 요거는 우리말의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땡땡 여기도 마침표, 마침표고요. 이게 이제 마침표가 아니고, 이거 수프파수크라 그러고, 요렇게 이제 딱 표기가 되어 있는 거, 문단이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창세기 1장에 11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창조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써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셨다. 오직 말씀으로 만유를 존재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동식물들이 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요, 이렇게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환경운동도 하고 하죠. 근데 궁극적인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원천적인 힘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이고요, 초이성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뻥 터져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되고 대기가 생겨나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자, 물 가운데, 여기서 이제 그 물 가운데, 언어를 보면 그 물 가운데거든요. 하마임. 영어에 이제 하는 영어의 더에 해당합니다. 하마임, 마임 이제 워터고요. 그래서 하마임, 그 물이거든요. 왜 그 물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어떤 물이 있겠죠. 그 물 가운데 지칭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그죠? 태홈이라고 그래요. 태홈, 깊음. 이 깊음이 바로,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조차 알 수 없는, 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런 10년의 거대한 물 덩어리죠. 이것이 바로 태홈이거든요. 태홈. 그 태홈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 태움, 그 가운데에 궁창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은 온통 그죠? 물 덩어리 속에 땅 덩어리가 있는 이런 원시 지구의 모습이었는데 이 땅이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점점 모양을 모습을 또 그 기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셔 가는 모습입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건 물 가운데. 가운데는요, 중간이라고 하는 명사 타웨크에다가 전치사 배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토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어찌 되냐면 그 중앙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요, in the midst of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게 직역하면 그 물의 중앙에 궁창이 생겨나라고,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궁창이 있어라고 하는데,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이 있어가요, 바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있으라, 그죠? 예희라고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궁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장 3절에서 예희 오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둘째 날에서는요, 예희 라키아에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똑같은 모습 볼 수 있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게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라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키아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생겨나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궁창이 있어. 궁창 라키아는요, 이 대기권을 의미해요. 대기권. 이것은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궁창은 하늘이다. 하늘이라 부르셨다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1장 20절에 가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궁창은 뭐예요? 새가 날리는 생명체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곳, 즉 호흡할 수 있는 이 대기를, 공기를 가진 이런 어떤 이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궁창은 바로 공기와 대기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위치적으로 땅 위에 붙어 있는 하늘이면서 공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대기권을 의미한다 알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라키아라는 단어는요, 두들겨 넓게 펼친 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공간인데, 그죠? 라키아는 분명히 왜 이렇게 판이라고 할까는 거죠. 예. 생명체가 호흡하는 공기, 그리고 지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대기. 이 공기가, 이게 대기권이, 궁창이 하는 일이 단순히 공기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죠. 이게 뭘 역할을 합니까? 이 공기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막 운석 이런 거 다 이게 태워가지고, 지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바깥 영역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특별한 공간이죠. 이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든든한 판과 같이 우리를 보호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두들겨 넓게 펼친 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나뉘라. 비히 마브딜. 이 비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굉장히 감격스럽죠. 그게 감동이 있는 거죠. 이 세계가 시작되는 것. 이스라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히 여기도요, 이제 바브, 접속사 바브에다가 이스라라고 해서 예히가 같이 연결돼서 이제 비히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히 이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직역해보면, 그리고 그것은 갈라져 있으라, 또는 그리고 그것은 갈라져라,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6절 전체가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중앙에, 그 물은 어떻게 해요? 2절의 물, 그 물, 그죠? 첫째 날 만드신 그 물의 중앙에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은 물과 물로 갈라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바예히켄, 이 단어도 굉장히, 그죠? 하나님께서 예히 이렇게 이스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바예히켄, 그죠? 그대로 되었다. 여기서 부사켄은요, 뭐 그대로라고 이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올바로, 정확히, 잘, 그와 같이, 즉시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요. 즉시 하나님께서 계획했었던 것과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어구가 바로 by can이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읽었을 때 그 어떤 감동과 좀 더 깊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창세기 1장 7절, 9절, 11절, 14절, 24절, 30절 이런 데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6번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또 한 번 나타나는 데가 1장 3절입니다. 그대로 되니라고 by can이 아니고 by order. 앞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오르가 있으라고 했으니까, 예, 그대로, 예, 빛이 있게 되었다. 예, 빛이 있게 되었다. 이거 by can이 아니고 by order거든요. 사실은 같은 형식, 같은 형태죠. 이렇게 봤을 때, 예, by order까지를 합쳐서 보면, 이 by order도 계속적 바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바로 즉시 그대로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문구거든요. 그럼 1장 3절을 포함하면 이런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7번 사용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간 첫째 날, 하늘, 물, 땅. 이것은 일단 이제 공창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부터 공창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 하늘과 그 땅, 그 하늘, 끝없는 우주 공간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그 땅은 어떻게 전부 물에 덮여, 물 속에 잠겨 있었죠. 이 물, 태홈이라고 하는 큰 기쁨의 물, 이 물 속에 다 잠겨 있었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이 물 가운데 공창이 있도록 하신 거지 않습니까? 자, 공창이,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그래서 그 물에 덮여 있는 그 땅이 드디어 이제 그 물이 공창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게 되죠. 예, 그 가운데 공창, 라키아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요. 그 라키아를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창조주간 둘째 날 드디어 이 하늘은요, 예, 거대한 끝없는 우주 공간의 그 하늘이 이제 이 샤마임, 이 하늘 가운데 바로 이 라키아라고 하는 특별한 하늘이 또 하나 생겨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공창 위에 물이 있고요. 그 공창 아래에는 공창 아래에 물이 있고, 여전히 공창 아래의 물 속에 첫째 날 만드신 땅은 물 속에 잠겨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겠죠. 둘째 날입니다. 모습.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또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 라키아라고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 공창, 이 라키아를 하늘, 샤마임이라 부르시기로 하셨다.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 끝없는 우주 공간 하늘이 샤마임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어떤 공간, 그리고 이어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일부인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래, 공창도 하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냥 하늘이라고 계속 부르시면 되는데, 특별히 공창이라고 부르시는 어떤 이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 가운데서 특히 이 공간, 이 공창을 강조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되겠죠. 우리가 넷째 날에 이 말씀을 이제 이런 감동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 둘째에 해당하는 쉐니, 이 쉐니는요, 서수죠, 세컨드. 1장 5절에서는 어땠습니까? 첫째 날 할 때는. 이 리시온이라고 하는 서수를 사용하지 않고 에하드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지난 시간으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욤 에하드. 근데 이 둘째 날은요, 욤 쉐니, 둘째 날이다. 첫째 날은 욤 에하드는 이것이 하루다, 원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드디어 이제 서수가 시작되어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 서수가 사용됩니다. 서수가 사용되는 것은 이미 이제 다른 한 날이 또 다른 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서 서수가 사용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그죠? 폐가 있죠. 퍼투카. 그러면서 이제, 문단이 끝났다. 근데 이 문단은 하나의 열린 문단으로서 끝나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한 과제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만드신 이 궁창의 역할이 무엇일까? 궁창은 어디까지인가? 예, 이런 궁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궁창의 물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궁창의 물은 왜 발견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의문들, 궁금한 점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간 둘째 날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 창조하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당시와는 지금은 예, 궁창 위에 물이 없어져 버렸고요. 궁창도 아마 그때보다는 이렇게 부피가 커졌지 않겠나. 어쨌든 모습은 달라져 있겠죠. 그에 대한 궁금한 과제들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 이런 궁금한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